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사건들, 그리고 성경의 구절들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하신다. 이 십자가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심판을 하고 구원을 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이 해당이 안 되지요. 심판은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하면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죄를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심판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해당되진 않지만은 이 심판도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무리들, 악한 영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심판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들과 귀신들을, 죄를, 세상을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심판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망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마귀가 은혜 받는 게 좋겠어요? 마귀가 깨닫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마귀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마귀를 뭐로 심판하느냐? 십자가로 심판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지 않는데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홍해는 예수님의 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 그 다음에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은 뭐라고 얘기했죠? 백성의 발이다 그랬어요. 백성의 발, 즉 성도의 발이다.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시 복습을 하면, 이 홍해가 뭐냐면, 홍해는 예수님의 발로 홍해가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홍해가 구원인데요. 홍해가 구원인데, 이 홍해를 가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로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로 밟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이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서 요단강물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넌 때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밟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식이 달라요. 요단을 가르는 방식과 홍해를 가르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 시간에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매주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란이 생기고 신학적인 주장이 다르고 또 신학적으로 다른 교리가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면 어떤 신학적 충돌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방식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어떤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 전체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이 구원의 여정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인간이 밟을 수 없는 바다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로 직접 밟습니다. 이걸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홍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뱀을 밟습니다. 뱀을 밟아요. 근데 이 뱀이 어떤 뱀이냐 하면 이 코브라예요. 제가 상징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코브라로 돼 있나, 이렇게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뱀에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 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뱀의 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 여러분, 뱀은 상징인데요, 물론 실제적인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지요. 그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는데 그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뱀은 마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뱀은 독을 품고요, 머리에서 그냥 이 혀가 막 독을 품어서 이 독에 닿으면 사람들이 사망에 처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잘라내야 돼요. 이 머리를 부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주석 같은 발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핵심적인 기능을 완전히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박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받았느냐? 십자가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깃발이 굳게 꽂혀져 있는 교회, 십자가의 깃발에 굳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혀져 있는 그 심령은 승리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피라고 했죠? 여러분, 십자가는 피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피를 가지고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피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는
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십자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주고 죄로부터 보호해주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 피가 일을 해요. 피가.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못 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피를 통해서 마귀를 이미 심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심판할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벌벌 숨어있고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이 나오는데요, 타락한 아담에게, 떨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어떤 옷입니까? 가시에 찔리는 옷입니다. 부서지는 옷입니다. 튼튼하지 못한 옷입니다. 일시적인 옷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나면 오후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화과 이파리가 잎이 마르면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 수치가 또 다 드러나요. 그러면 또 저녁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무화과 잎을 가지고 또 치마를 해서 입어야 돼요. 내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어요. 내 수치가 뭐겠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 나의 수치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수치는 죄 때문에 생기는 수치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지옥적인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수치인 줄로 압니다. 이 수치를 하나님이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양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한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아담에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아담에게 지어서 입히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양 한 마리가 희생되어야, 죽어야 가죽옷이 만들어지고요, 피를 흘려야 가죽옷이 만들어지는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요, 이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과 그리고 이 짐승의 가죽은요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죽옷은 영원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은, 십자가의 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피의 은총이 한번 내게 임하면 그 효력은, 그 은총은 영원하다 그 말이에요. 전부 피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는 것을 전부 하나님이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충분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그 옷을 만드는 모습을 전부 아담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제사를 드리는데, 큰아들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요, 동생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무성의하게 드려서 물론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이 죽어서 피가 흘려져야 됨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 3장 21절의 가죽옷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모습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예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 드릴 때는 뭐로 드려야 된다? 짐승으로, 양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동생 아벨은 자기 아버지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양을 잡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락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십자가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 홍해 사건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요단강은 인간이 건널 수 있는 강이지만, 인간이 믿음 가지고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는 강이지만은, 바다는, 즉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바다다. 왜? 바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의 머리를 박살난 거죠. 그냥 잘라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여러분의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이렇게 그림을 직접 그려봤는데요. 누가 보고 이 그림을 보고 막 섬찟하다고 그래요. 예. 뭐 섬찟할 게 하나도 없어요. 통쾌한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독이 가득한 이 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뱀의 머리가 잘려지고 이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머리 없는 뱀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 없는 뱀, 홍해에서 머리가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로 박살이 나서 머리가 떨어져 나간 이 뱀이, 즉 몸뚱아리만, 머리가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있는 뱀이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요단강에 던져진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뱀이 요단강에 가 있어요. 요단강에. 이 지금 제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아이고 그 뱀이 막 어디 뭐 요단강에 갔느냐, 뭐 그런 내용이 어디냐,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제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홍해에서는 예수님의 발로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는데, 이 머리가 없는 뱀이 어디로 던져졌느냐? 요단강에 던져졌어요. 할렐루야. 요단강이 던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요단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의 강이다 그랬어요. 시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 위에서 시험을 당하고, 왜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미혹을 받느냐면 이 뱀 때문에 그래요. 뱀이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뱀은 마귀, 귀신들을 상징하는데, 이 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뱀이 꽃뱀이에요. 물뱀, 독이 없는 꽃뱀입니다.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뱀은요, 독을 줄 수 없는 뱀이에요. 왜? 십자가로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뱀이 요단강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밟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밟으라. 다시 말하면 뱀을 밟으라는 거예요. 어떤 뱀이에요? 머리가 있는 뱀? 없는 뱀? 머리가 없는 뱀. 이미 마귀의, 귀신의 핵심적인 기능이, 핵심적인 능력이 이미 망가져 버린, 몸뚱아리만 있는, 우리에게 해를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줄 수 없는, 독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무용지물의 뱀을 여기에 놨어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훈련의 도구로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뱀, 우리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뱀을 밟으라는 게 성도의 발로 밟으랍니다.
여기서는 홍해에서는 성도 보고 이 뱀을 밟으라고 말하잖아. 이 뱀을 밟다가 어떻게 될까요? 예? 물려 죽어요. 물려 죽어. 그래서 이 뱀을 우리 보고 밟으라고 하지 않고요. 홍해에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로 밟으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단강에서 이 뱀을 던져놓고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충분히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너희 발 아래 사탄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귀신을 두었답니다. 얼마든지 밟을 수 있대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밟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요단강은 뭐로 건너느냐?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소매 기간이기 때문에 보리를 거두는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막 물이 불어가지고 막 넘칠 때 막 3m 4m 넘칠 때입니다. 막 그 흙탕물이 막 빠르게 막 유속이 빠른 물이 지나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밟아요. 아마 그때 요단강을 그냥 밟으려고 하면 이건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무엇으로 밟느냐? 믿음을 가지고 밟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홍해를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줘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믿음의 선물을 줬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요. 여러분,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이 없는 것이지요. 낮에 너무 뜨겁지요. 물이 없으면 인간이 죽습니다.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나 마나요. 여기서 다 죽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홍해를 건널 때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믿음을 딱 선물로 주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쓰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인도하신다. 가나안까지 인도할 것이다. 우리를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반드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다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게 전부 하늘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왜? 땅에서 나온 것 가지고는 믿음 훈련이 안 돼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어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야, 반석에서 이렇게 많은 샘물이 쏟아지다니. 여러분, 반석에서 샘물이 나올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들은 지팡이가 무엇이냐? 저 바위를 쳐라. 그래서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그냥 생수가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생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중들을, 군중들을, 무리들을 따라갔답니다. 뭐가 따라가요? 바위가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그때 포크레인 없었습니다. 트럭 없었습니다. 예. 뭐 말이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바위가, 샘물을 내는 바위가 저절로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움직이는데, 이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면 이동할 때마다 바위가 따라가서 물을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은 믿음 훈련이 잘 됐을 때 들어가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더니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나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다가 이 머리가 망가진 뱀을 던져놨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믿음,
광야에서 훈련된 그 믿음, 다져진 믿음, 그 믿음 쓰기를 통해서 마지막 관문이 뭐냐? 마지막 관문 중에 하나가 이 요단강인데, 요단강에다 다 이 뱀을 집어던지고 너희들 보고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섬찟했지요. 아이고, 요단강이 얼마나 빠르게 막 3m 이상 되는 물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에 발을 밟았다는 그냥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밟으라! 요단강을 밟으라! 무엇을 가지고 밟았을까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밟았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밟았을까요? 하나님이 된 믿음을 가지고 밟았어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40년 동안 믿음 훈련을 다 쌓았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훈련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믿음으로 확 밟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요단강 물이 발이 잠가지자마자 요단강 물이 탁 쓰더니, 야, 물이 그냥 쫙 물벽을 이루면서 물이 그냥 근방으로 다 넘쳐서 흐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능히 이 뱀을 밟고 간 거예요. 뱀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들도 뱀을 이길 수 있다. 성도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뱀을 무서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요. 뱀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Thank you.